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5절로 가보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때리라.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하늘 위에 어떠한 이 내용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물론 계시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두루마리에 글자가 안팎으로 빼곡하게 써 있고 7인으로 봉했다. 그래서 7개의 도장을 통해 봉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왕이 인을 찍어 놓으면은 그것을 함부로 봉하면 떼면 안 되고 또 봉해 놓은 것을 열면 안 되는데 오늘 그것을 떼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탁 찍어 놨는데 그것을 열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 3절에 하늘 위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도 땅 위에나 땅에 있는 존재도 땅 아래 또 죽어 있는 자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땅 밑에 있는 식물이나 생물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통곡할 정도의 그 울음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보호자 곁에 있는 24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아주 순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의 모습인데 머리에 7큰 뿔이 있고 7개의 눈이 있다. 이거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교회, 7대접, 7별, 7촛대, 오늘 7눈, 7뿔.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또는 하늘수,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7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는 완전한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눈이란 것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위가 바로 7뿔과 7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분이 믿는 우리들에게 올 때 어린 양이시지만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는 7뿔과 7눈을 가진 그러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7절 보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취하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주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를 받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으로 만든 그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봤더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고 금대접 안에 들어가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처럼 그 속에 기도가 다 담겨서 주님 앞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금대접 같은 곳에 그 향으로 남아서 그 향이 그 향으로 남아서 다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니 즉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그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하나님의 비밀과 인봉을 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방언과 백성과 나라 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 그 자체가 나라고 또 그들이 세상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죄들을 가지고 또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위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죄와 문제와 고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을 때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참 이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세상의 왕인 황제인 로마 황제에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도 11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그러면서 쭉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하면서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그 인봉을 떼신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나라와 이 계시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자 또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계시록을 풀고 또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그건 다 거짓된 이름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알고 묵상해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어린 양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말씀의 비밀을 떼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말씀과 역사의 주인이시자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성경을 풀려고 하고 또 성경을 자기 것인 양 여기며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비밀을 푸시며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요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 이름을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두 응답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